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서 한번 함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바라여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11장, 동일 찬송가 185장 찬양드립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고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새 찬송가 304장 예전 통일 찬송가 40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2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이나 64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듯하지만 우리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쉼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열매 거두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차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으로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전심을 다해서 말씀이 경청하고 예배 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산인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산을 이루고 그 많은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2000년대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게릴라 콘서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수나 유명인이 나와서 주로 이제 가수였는데요. 목표한 인원이 사람 모이면 일정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열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1시간 동안 홍보를 하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그 목표한 인원이 모이면 그 가수는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변수가 되기도 하였죠. 그를 따라서 어떤 이는 기쁨 가운데 열창하고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를 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서글픔을 뒤로 하고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나를 따르고 나에 대해서 열광해주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좋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런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적은 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함께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예수님 사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그들을 물리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로 군중이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해지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모습은 이제껏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이들을 예수님 홀로 물리치셔요. 무리들과 이별을 예수님께서 강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에 관계된 직원의 수가 엄청난 것, 그것입니까? 내 업무의 처리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반증인가요?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게 여겨집니다. 거래처가 많아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업무가 많아지면 야, 내가 그래도 성공했구나. 내가 잘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적은 것보다는 많은 직원을 보유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실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니까요. 거래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매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싫다고 말할 수 없고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어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구나 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흩으셨을까요? 당연한 모습을 왜 마다하셨을까요? 친히 모여든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별하신 것은 무슨 의도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저자 마가가 그 부분은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한 대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역 중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모여든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쳐주셨던 그 후, 그 밤,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홀로 기도 중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말을 시몬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이 전도하러 왔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두고 전도를 떠나시는 첫 모습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찾아? 내가 가야지 라는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십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셨다라는 점입니다. 다시금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이별을 그리도 서두르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평행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요.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시다 하고 저마다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와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병든 것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개인이든 군중이든 큰 무리가 되었든 예수님은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고민과 염려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가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과 이별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찾는 이유의 다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근거로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모습에서도 같은 이유가 있었음을 가정해 본다면요. 찾는 이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사람들의 요청에 용납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곧 만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본질에 위배될 때, 예수님의 소명에 반대가 될 때 예수님이 여지없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억지로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는 그 모습을 알아채셨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마을들로 가시자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전도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여러분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점입니다. 나의 본질이 희석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만나고 가까이 하고 찾아야 할 사람들일지라도 멀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결국 많은 사람들 등질만한 것, 환호와 열광을 외면할 수도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따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시고 실천하셨듯이 우리 또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깊은 생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돈이 성공할 척도가 됩니다. 이 땅에서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죠. 내가 소유한 부, 명예, 권력, 여러 인간관계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비춰보면 내가 성공한 자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소명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한 자인가 그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다른 것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저 그 새 속에 물든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변절하고 변질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성을 보시죠. 사람들을 떠나 보내시고요, 또 제자들 그보다 앞서 보내신 후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연결고리,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함을 제공합니까? 나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그 언어가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그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여 소통이 되죠. 서로 이해가 됩니다. 함께한다는 그런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든 우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독백이 되었든 대화가 되었든, 아니면 일방적인 나의 부르짖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경청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청의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스스로가 어떤 자임에 대한 점검, 제 결단의 기회와 시간이 되는 것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고 환경으로 나타나는 그 성공의 결실에 기대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환경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음에 대해 기억하고,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결단을 늘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쯤이시면 아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MBC 대학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늘 유독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한 참가팀이 있습니다. 샤프라는 참가팀이 있었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였어요. 그 중에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연기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 남아있죠. 침묵만 남아있죠. 배우나 선수들이 가장 멋지고 화려할 때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그를 바라보는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도록 있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좀 흐뭇함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화려함과 풍성함을 두루 선사한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환호하는 군중 틈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그 제자들의 기분은 하늘을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분을 보필하고 있어. 나와 함께하는 분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 얼마나 자긍심이 컸을까요? 또한 지금 이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자기들은 홀로 예수님 없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것과 맞물려서 한층 더 자긍심, 자부심이 더해졌을 것이죠.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인데다가 예수님이 없이 홀로 전도 여행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황홀경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이 기쁨, 감격을 누리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 화려함 속에 머물고 멈추어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즉시 멈추지 않으셨어요. 즉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시어서 그 무리들과 그 환경 속에서 제자들을 빼내어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시고 또 단호하시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일 텐데 예수님 홀로 하신다는 것이요. 육체적인 힘듦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으시고 제자들을 당장에 이 무리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정치적 혹은 자신의 영리에 맞는 선지자로 이해하고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있는 것이 위태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일 듯합니다. 이미 선교 여행 후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영적 통찰을 하지 못하는 다소 무능한 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능력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인 것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열광하는 무리들이 휘둘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참 모습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의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리에 휩쓸려서 무리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예수님의 염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살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시몬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모습이 이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깊은 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색한 분이라 여겨지죠. 오병이어의 그 풍성함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서둘러서 막 사람들, 제자들을 그것도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너희 먼저 가라고 자꾸 내모니까요. 야속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열광하고 자신들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신들도 칭찬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도 같이 기쁨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환희와 감격에 긴 밤을 지새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감성은 뒤로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 대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성은 뒤로 하고 믿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 속에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않으십니다.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하신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람에 대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그들의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르침이십니다. 그것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예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홀로 계실 때,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서 그 비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장기나 바둑 혹은 체스를 보면요, 하수와 고수가 다르다고 하는 그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기물을 먹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골몰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반면에 이 고수들은요. 당장 눈앞에 몇 개의 기물이 상대에 잡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치채시겠죠. 두 수 혹은 세 수. 먼 앞날의 여정, 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지금을 살펴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두 개의 기물이 죽는다 하더라도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의 수를 내다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많은 사람들, 오병이요, 감각적인 환호성과 그 열광, 그 희열,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든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그 다르셨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마지막 결실이 아닙니다. 가야 할 여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그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환경으로부터 떼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야 하니까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음의 일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53절로 56절까지의 기록을 좀 한번 보실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내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나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회복을 누리며 여전히 회복과 건강을 얻기 위한 치유를 누리기를 원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계속되는 동안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곁에서 동행할 때마다 보게 되고 얻게 되고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소명받음에 따라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언제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도 회복도 성함도 풍요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쉬운 것이 아님을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48절 말씀쯤에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라는 기록을 합니다. 부르심에 따른 소명을 사는데요. 이 대목을 보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자신들은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비춰지게 되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겪는 것 같은 그 일에 골몰하여 넘어가려고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심경 가운데 아니면 현실에 노출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생각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계신다면서 왜 보기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일, 사실상 언제고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소명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른, 그 명령에 따른 순종 때문에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보시고 계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시고서 치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셨다는 것이 그 문제 속으로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48절과 49절 말씀해 보니 오시고 또 50절 말씀해 보니 그렇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어려운 풍랑에 있는데 어떻게 안심이 됩니까? 열심히 노루젓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첫 말씀이 안심하라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풍파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평온으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을 일이었지만, 제자가 아니었다면 당하지도 않을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로 다시금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또 생의 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길만 가자, 꽃길만 가자 하지만 그래도요, 광야여도 예수와의 동행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큰 의미가 있으니 또 생애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명,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소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애를 누리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행복이 가득한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럴 때 가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을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 그 소명,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체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애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비록 이 땅의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평안을 누리며 회복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 매주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역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부여한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시고 항상 행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샬롬.